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공로로 이렇게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는 갚을 길 없사온데 우리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은 전도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친히 전도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뭘 위해 왔다고요? 주님이 무엇을 위해 왔다고요? 전도하기 왔다.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증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보낸 구원주 메시아라고 증거했어요.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전도의 열정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일을 해 오셨다. 이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전도하셨습니다. 한편 강도를 전도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도하러 오셨던 주님은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서도 죽음 직전까지 자기 증거에서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전도였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전도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라는 뜻이죠. 이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줬다면 과연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백성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주로 주님으로 부르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12장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구원주로 아무나 못 불러요.
그래,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따라 해보라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친구라고 할지라도 따라 해보세요. 친구 한번 따라 해봐. 예수는, 그러면 거기까지 따라하면 돼.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는 말 안 해버려. 다음에 할게요. 참 희한해. 기가 막혀.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해보시라고. 어머니한테도, 안 믿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따라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안 해. 주님이란 말 안 해. 기가 막히다.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맞지 않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님이라 부르지 못해. 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순교를 할 수 있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괴로 쓰라 당당하게 말할 수, 사자밥이든 불러 태워 죽여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로마 황제만이 너의 큐리오스야,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스가 아니야, 나는 로마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야. 이게 초대교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지로요? 죽는데?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달라요. 또 하나,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아들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아들을 구원주로, 주로 믿게 하는 영. 그래서 아들을 전하는 영이니까 아들의 영, 성령을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아들을 삼는 영, 아들을 믿게 하는 영이 성령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것도 아빠, 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말을 쉽게 이해하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아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은. 제가 늘 강조했어요. 이 아빠라는 뜻은 가장 친근한 관계다. 분리하고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빠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딸 관계인데, 자녀 관계인데 분리할 수가 없어. 예수 믿음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 구원주라, 주님이라 이렇게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부른 분은 성령을 모신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좀 부를 때 껄끄럽다. 그것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이런 분들은 전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사명을 받았다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뭘 전도를 해야 할지. 늘 전도 얘기는 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뭘 말해야 전도라고 말하는지 몰라서 못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 성경을 아직도 많이 몰라가지고 전도를 못한다. 아니,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알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만 알면은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분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증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전하냔 말이에요. 내가 믿는 분이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네가 믿는 분을 전하라, 그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증거한 대로 그 본을 받아서 사도들이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상대방 나보다 성경 지식을, 세상 지식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전도하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 사단의 전략이 빠지는 거죠? 안 돼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다 평신도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전도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목사 중에도 전도 못한 분 많아. 신학자들이요? 또 전도 잘한 분 봤습니까? 못해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능통하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누굴 믿고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전도를 해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를 또 시켜봤어요? 누구보다 잘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는 내 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분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하게 되었어요.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준다. 믿게 도와주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뭘 하셔요? 그리스도를 증언해줘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성령.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어떤 영광을 나타냈어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뤘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의 구속에 그 일을 이룸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타내요. 성령은 십자가를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을 믿도록 증거하는데 도와주십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하지만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도할 내용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전도의 자리에 가서 전도하려고만 마음을 먹고 가면 필요한 말을 성령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전도를 한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입을 못 열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게 다 핑계입니다. 성령을 믿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말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누구 앞에서? 어떤 지식가 앞에서? 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세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전해주면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 여러 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을 제외하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 학교도 많이 안 다녔어요. 아마 회당도 그냥 그렇게 많이 못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도 훈련을 시켜도 전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전도를 잘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그때는 주님이 몸으로 함께하지 않고 영으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담대 전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상대들은 대단한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랍비도 있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도들, 전도자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친히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그냥 입을 안 벌려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도 믿으라고 이렇게 말 안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셔도 내가 입을 벌려줘요. 우리 입의 도구를 통해서 전도하신다.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전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구가 되어야 돼요. 가서 만나서 입을 열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완벽한 지식을 갖고 전도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해. 한 사람도 못해. 어느 목사가 신학자가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지죠. 우리 그런 거 과감히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전해주는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할 것은 성령 내가 전도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도와주셔요. 따라서 성령은 전도할 때 도와주신다. 전도 안 하면 절대 안 도와줘요. 전도 현장에서 말을 하면 도와줘요. 무슨 말 해야 할지를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주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미 예수 믿고 믿음 고백할 때는 십자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들었던 말씀들, 나누었던 말씀들, 내가 읽었던 말씀, 연구했던 말씀들이 우리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들을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같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준다고. 우리 세상 지식은 내가 내 지혜로 안 잊어버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성경 그럴 필요가 없어. 나와 같이 듣는 분 계시오. 성령님. 나는 잊어버렸는데 생각나게 주신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좋아. 전도하기가. 그냥 성령님만 믿고 성령님 저 오늘 뭘 할지 몰라요? 오늘 만나러 갑니다. 저 전합니다. 가르쳐줘요. 막 졸면서 들은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오후 나눔에서 나눴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이야 이런 신비가 어디 있냐. 여러분 전도를 해야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전도자가 무엇을 할 때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선포론,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들려주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들려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역사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순하게라도 전해주면 성령이 역사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 전도자들, 그들이 전도한 현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잘 안 나오시니까 지금 모르죠?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좀 집에서라도 들어보시라. 성령이 어떻게 사도들, 전도자들, 평신도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무엇을 들려줬는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보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못 박아주고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럼 매 맞을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 막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믿고 사도들은 담대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이 되오셨다.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그를 믿음이 우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데반 같은 사람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이 입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를 들려주어야 돼. 고린도 2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바울이. 바울같이 납비 출신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 다 버립니다. 오직 성령을 믿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우리는 뭔가 좀 설득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고 뭐 그냥 교회 좀 와보세요. 교회 가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리스도 교회자.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죠? 들려줘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 우리 하나만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뭐하라? 들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들려줘요.
초대교회 현장이다.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현장이에요. 바울 사도의 전도도 그리스도를 들려주시.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 갔는데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회당장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읽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혹시 형제들 중에 요 읽은 본문 중에 말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번쩍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율법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 사람이 우선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 성경이 율법서 선지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13장 읽어보시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와서 또 해달라. 믿게 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되죠. 그리스도를 들려줬어요. 바울이 전한 내용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누구인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맨날 율법서 선지서서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이 구원주가 오셔서 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면서 들려주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전도의 방법이 있죠. 이 접촉점을 잘 찾아야 돼요. 오늘 상대방이 누구인가? 지식이 아무리 많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저분을 전도를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가서 산책을 하다가도 또 혼자 이렇게 계시면 제가 가만히 옆에 앉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아이고 올해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아주 78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어디 여기 사세요? 여기 삽니다. 아이 그래요. 저도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접촉점이죠. 그러면서 슬아의 자녀들은 며칠 두셨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봐요. 접촉점을 잡기 위해서. 그럼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여웠다고 그러죠? 아이고 참 대단하게 참 귀한 일 다 잘 하셨네요. 그럼 한참 막 자랑해요. 그럼 들어줘. 그 다음에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되죠. 아버님, 제가 볼 때 아버님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귀하신 분이시네요. 막 이런다. 근데 제가 꼭 아버님이 한 가지만 이제 하실 일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꼭 그거 하나 하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뭡니까? 그래. 예수를 믿으시라.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고 다 결혼식에 가정 다 만들어주고 이제 아버님이 하실 일은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 설명해 줘. 왜 믿어야 되는가?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목사입니다. 목사님한테 전도를 처음 받아봤대. 목사님 전도 잘 안 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2명 있을 때는 하면 안 돼. 그럼 또 방해를 한 사람이. 꼭 혼자 있을 때. 다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 내과 물도 흐르고. 그렇죠? 이게 접촉점이라. 상대가 그동안에 혹시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은퇴하셨으면 또 얘기하면 훌륭하셨다. 그에게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게 없다는 것은 전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한 번만 가지면 다 가진 건데 그리스도가 없단 말은 다 못 가진 거죠.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 의사들 전도하기 더 좋아요. 의사들이 병 다 고칩니까? 의사도 죽음 두려워해요. 삼성병원 원장이라고 안 죽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안에 병원 원장님이, 조대 병원 원장님, 그냥 저만, 저 목사,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자기가 모든 의사들 원장이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야, 각 부서 교수들 다 모아놓고 그랬대. 어떤 운동이 제일 좋냐 그러니까. 원장님 자전거를 타십시오 그랬대요. 나보고 자전거라도 타. 시간 없습니다. 그러신 분이 운동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놀란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여러분 원장이라고 안 갑니까? 영혼의 주인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 삼성병원 원장인데 의사들 다 와. 야야 나 좀 살려라. 안 된다. 영혼의 주인이 불러버리면 누구도 막지 못해. 왜 그걸 말해줘?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의사하고 무슨 의학적 토론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 정치가에게 무슨 정치 토론하기 위해서 그런 말 절대 할 필요 없어. 나의 목적은 전도죠.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 괜히 정치적인 얘기하면 논쟁이 돼가지고 전도를 못해. 그런 말 하시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줘. 왜요?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먼저 들어줘야 되잖아.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들어주고. 들어줬으니까 저쪽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전도에도 방식이 있다. 우리 영혼만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를 들려주면, 그것도 풍성하게 들려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건가?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가? 이걸 말해줘야 되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자부심들도 대단해요. 왜 그런데 우리는 참 종교예요?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데
왜 우리는 그들보다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더 자부심을 갖지 못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주로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주란 뜻이죠. 이름 자체가 구원주란 뜻이죠. 유일한 구원주, 예수 믿어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감격 속에 살아야 돼. 세상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유대교에도 없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십자가는 뭡니까? 가장 극악한 자를 죽이는 형틀이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거기다 매달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십자가형을 안 줬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라 십자가를 안 달았어요. 참술했다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주고 죽잖아요. 차이가 있다. 그 정도 십자가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거기에 누가 달렸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으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린도서 1장 18절. 여러분들에게는 자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누구 앞에서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거리 자랑할 게 있으면 막 근질근질하죠. 아이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친구한테도 막 얘기해야 돼.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데 십자가. 우리는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식 찾아라. 좀 예수님을 전하면 막 기적이 막 이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운 방식이냐고. 안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만들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고린도서 1장 21절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방식.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믿게 하니까 절대 미련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 왜 주셨어요? 내 힘으로 전도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전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 이미 우리는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전하게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고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할 때 꼭 기도가 요구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납니다. 방해가 없도록,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여러분 골로새 4장 3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요구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로 난다고요?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요. 그런데 뭘 들려줘? 하나님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들려줘.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주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증거하면, 들려주면 성령이 믿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고,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고 믿게 할 책임이 없기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담대함, 성령을 믿고 귀한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